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75쪽에 있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5쪽에 있는 레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18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함을 통해서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2박 3일 일정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지막까지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청년부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돌아올 때에도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며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며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거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돕는 손길과 하나님 교육자들 가운데 건강과 마음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올려드리는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청년부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하루를 마칠 때까지 예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2박 3일 일정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 건강과 믿음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은혜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수련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먼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쫓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함을 쫓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게 무엇일까요?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룩이 신비한 걸까요? 영적인 거라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걸까요? 보이지 않게 형이상학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1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이란 어떤 신비하고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거룩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삶 속에서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매일같이 붙어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저도 그 친구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하고 그 친구도 저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하루는 산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라도 광주에 살았기 때문에 무등산이 있었습니다. 무등산을 가자고 약속을 하고 무등산을 올랐는데 그 전날 밤부터 눈이 펑펑 내려서 눈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같이 무등산을 올라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산을 올라서 이제 점심때가 돼서 이제 산을 다 정상에 올랐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고 저도 중학교 3학년에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도시락을 싸왔는데 밥도 싸고 김치도 싸고 이제 삶은 계란 3개가 있길래 삶은 계란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남자 둘이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이제 산에 올라가서 도시락을 저만 싸와서 도시락을 깠습니다. 같이 밥을 허겁지겁 먹고 이제 김치가 나와서 김치를 눈에 싸서 먹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삶은 계란이 3개였던 게 문제였습니다. 서로 이제 정신없이 삶은 계란 하나씩 까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삶은 계란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음식을 좀 빨리 먹었나 봅니다. 제 거를 다 먹고 삶은 계란 하나를 남아있는 것을 까서 제 입에 하나 다 넣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누가 그걸 혼자 다 먹어? 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배고픔 때문에 삶은 계란을 제 입속에 넣는 저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구나. 그렇게 배가 고플 때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입 뱃속에 다 넣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사랑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보면 항상 그 친구가 떠오르고 그렇게 사랑하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한 몸인 남편을, 부인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네.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 왜 거룩과 이웃 사랑을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거룩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신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거룩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자신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별되었습니다. 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아무리 고백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 거짓말하는 거고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과 이웃사랑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냐? 구별되며 살아가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다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보여주시고 궁극적으로 나타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과 다르게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별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삽니다. 표범이 염소와 함께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이리 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표범이 표범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난 양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겠어. 난 염소가 아니라 난 꼭 이리가 돼야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이리는 이리대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상, 이 세계의 역사상 거의 볼 수 없지만 단 한 군데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에 전념하면서 부자들은 소유를 팔아 다 나눠서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나는 꼭 부자가 되어야겠어. 나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못하겠어. 나는 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로 살아가겠어 말하는 게 아니라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은 재산을 팔아서 모두 나눠줌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이 필요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나는 꼭 부자가 돼야지, 나는 꼭 가난함에서 벗어나야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부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모습대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과 기도의 전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이웃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기하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합니다. 모든 이삭을 줍지 말고, 다 추수하지 말고, 포도 열매를 다 거두지 말고, 다 줍는 게 아니라 버려두어라, 포기하여라. 왜요? 가난하고 고려민을 위해서 남겨두고 포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높은 계급으로, 더 잘 사는 동네로 올라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포기하면서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에 생활비를 떼어놓고, 보험비를 떼어놓고, 경조사비를 떼어놓고 11조와 헌금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따로 떼어놓고 계획하는 겁니다. 그들을 구제 헌금을 하며 기부할 것을 따로 떼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포기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보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적게라도 나누고 구제하며 기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룩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거룩함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1절과 12절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습니다. 왜 도둑질을 합니까? 왜 거짓말하며 왜 남을 속입니까? 그 이유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며 속인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보다 남편의 유익을 구하십니까? 나보다 아내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보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나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교하며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연약한 자를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주하다라는 뜻에는 중요하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아라, 힘이 없는 자를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연약하고 아픔이 있고 힘이 없는 자를 무시하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라. 그게 거룩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살아갈 때 1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두려움도 있지만 가장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바로가 산파들에게
남자들이면 죽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바로처럼 말을 합니다. 지금 돈을 벌 수 있을 때 돈을 벌어야지. 지금 돈을 벌어서 노후를 준비해야지. 보험비 낼 걸 준비해놔야지. 연약한 사람들을 좀 무시하면서 속여도 돼. 언제 돈을 벌려고 그래. 그들을 착취해도 돼.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세상 그런 거야. 돈 그렇게 버는 거야. 세상이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을 합니다. 속이지 말아라.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너의 것을 좀 포기하면서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라.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의 말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음으로 미워하는 분이 한두 분은 계시지요?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성경은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게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견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견책해야 되는 겁니다. 나 살기도 힘든데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이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면 그것은 잘못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이렇게 한번 살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견책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 사람 그 자신대로 살아가겠지, 말하면 기쁜 나빠 하겠지, 관계가 나빠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며 견책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견책하는 게 거룩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거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리는 이리대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힘쓰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원하니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웃 때문에 포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때문에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견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도 거룩함과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구하기 원합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존중하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자, 그리고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때문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